오늘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던 도마복음을 어떻든 한번 읽어보죠. 도마복음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마는 누구죠? 도마는 신약성서에 자주 등장해서 누구라는 건 아실 테고, 이게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서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죠. 상류 지역에서 땅을 파고 곡괭이질을 하는데, 땅 속에서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항아리 위에 항아리가 덮여 있어. 그러니까 뚜껑을 항아리로 덮어놓고 역청 있잖아요, 역청. 그 성경에 나오는 역청. 역청이, 어떻든, 역청으로, 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라놓은 거야. 발라놓은 건데, 이 사람이, 혹시 이거를 가까이 했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혹시 귀신의, 요새 뭐라고 하대? 그 뭐예요? 귀신이 씌어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정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다가, 아니, 저 항아리 속에 혹시 금이라도 있을지 알아? 그런 생각이 또 불현듯 찾아와가지고 항아리를 곡괭이로 깼답니다. 깼는데 금덩어리는 안 보이고, 그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옛날에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이 가죽으로 이렇게 잘 싸서 묶여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김새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금덩어리는 없고, 그래서 사막에 낙타 몰이꾼 있잖아요. 낙타 몰이꾼들하고, 이거 좀 필요하면 갖다 쓰시오 라고 했는데, 낙타 몰이꾼들이 보니까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가 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터번에다가 그냥 이거 풀러가지고 보재기 만들어서 그걸 쌓아들고 집으로 갔대요. 가는데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골 같은 데도 무슨 살인 사건이 있거나 무슨 범죄 사건이 있으면 경찰들이 수색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 집에도 경찰들이 왔다 갔다 했나 봐. 무슨 의혹되는 범죄하고 연루된 그런 의심을 사서 그랬는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헛간에다 갖다 놨대요. 헛간에다가. 왜? 혹시 옛 유물을 어떻게 해서 손대가지고 그런 의심을 살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헛간에다 갖다 놔서, 이 목동의 어머니가 불쏘시개도 일부는 썼대. 불쏘시개도 일부는 섞어서 썼대.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콥트 교도의 손에 이게 어떻게 하다 넘어가게 됐는데, 일부가. 이 책이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콥트어. 콥트어는 뭐냐면, 원래 이 도마가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이때 이 문헌들이 마태 사복음서라든지 신약성경 전부 헬라어로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전해 내려오는데 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복음이에요. 이게 도마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책 제목이.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원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헬라어를 이집트어로 말하자면 음력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음력 비슷하게. 옛날에 그 신라 향가 이두문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문자. 어쩌면 헬라어에 대한 이두문자가 콥트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집트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 알파벳하고 음이 똑같은 게 많고, 이집트어가 헬라어에다가 7 자음이 문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24장가가 헬라어하고 똑같고 7자가 이집트어하고 문자가 똑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한글로 말하면 알파벳이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콥트는 뭐예요?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그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헬라어 문서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번역된 거예요. 번역됐는데 그 번역된 문서가 이게 대충 아마 고증에 의하면 AD 150년경에 만들어진 문서래요. 고증에 의하면. 그런데 이 아까 나일강 상류 지역 사막하고 이렇게 연해 있는 그 나그한마디라는 지역에서, 이 건조한 곳에서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던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사람이 곡괭이질 할 때가 1945년도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발견된 거지. 그 이전에 신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었는데, 이 나그한마디 문서가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한 14종류의 여러 문서들이 있어요. 중복된 문서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문서가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은 많은 두루마리 불쏘시개도 쓰고 훼손도 많이 됐는데, 도마복음만은 거의 일부 훼손은 됐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고고학계나 성서 신학계에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저 사진자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때 발견된 양피지 원본이 이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 두 행 있죠.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보여요, 요거? 요게 유앙겔리온 카타 토마스
푸카타, 토마스, 푸앙겔리온. 근데 이제 푸앙겔리온은 콥트어여서 푸앙겔리온으로 되는데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다. 유앙겔리온은 더 가스펠이라는 말이거든. 복음이라는 말이거든. 그다음에 푸카타, 요건 카타거든. 카타. 그 다음에 토마스. 그래서 도마복음이라고 이 양피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게 그 양피지를 전부 복원했을 때 나타난 글씨다. 그리고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 두루마리가 어떤 식으로 가죽으로, 이건 방금 양피지 원본이었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발견됐어요. 항아리 속에 들었던 걸 꺼내놓은 거예요. 가죽으로 쌌죠. 여기에 한 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아마 14종류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거를 가죽으로 쌓아서 요걸 어디다 보관했다고?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발견된 거라. 그런데 이게 도마복음이 왜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지? 그 고고학자들이라든지 학계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도마복음 문서가 없는 거야. 없는데 역시 저기 이집트의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파편,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 부분 파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도마복음이 몇 조각 발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도마복음이 원본은 헬라어 원본이 있을 거다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조각조각 나온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번역본이구나, 원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서론 첫 번째 도마복음은 114개의 그 로기온이라고 해요. 로기온이라는 것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신약 성경은 예수의 행적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로 많이 나와 있는데, 도마복음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1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말씀하셨다. 2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만 14개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문서라. 그래서 신약 성서와는 또 서술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똑같이 서술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들도 있고. 살살 할게요. 제가 이 콥트어는 익숙지가 않고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헬라어와 이집트어가 결합된 것이어서 이 콥트어를 공부하려고 오래전에, 그러니까 14, 15년 전에 콥트어 이 도마복음서를 제가 프린트도 하고 함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의욕만 냈다가 콥트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시간 내서 볼 수 있으면 볼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그 도마복음 1번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서론. 1번 전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에 대한 콥트어 문장이 있고 좀 전에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헬라어 서론이 있어요. 헬라어 서론은 제가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도마복음 서론 문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읽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볼게요. 그거 서론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고 재미없죠?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도마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요거는 좀 알아야 될 필요 있어서, 재미없어도, 요런 것은 좀,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잉쿠스에서 나온 도마복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서론 한 조각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이 익숙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후토이 호이 로고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복수형이에요. 이 말씀들인데 호이 아포 크루포이 감추어진 말씀들이 이것은 감추어진 말씀들이다. 그리고 어떤 감추어진 말씀들이냐면 후스 엘랄레센 예수스 호존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말씀들이다. 그리고 에그랍센 유다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유다스 호카이 토마스 유다 그리고 도마 유다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하는 이 유다 호카이 토마스 이 유다스 호카이 토마스가 기록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서론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카이 에이펜 호스안텐 에르메데이안 톤 로곤 투톤 유리스케 다나투 우메 게우세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좀 낯설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호스한텐 에르메네데이안 톤 로곤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게 도마복음 콥트어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 옥시링쿠스 사본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물론 이제 이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서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에 편입이 되었지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이걸 외경이다 혹은 위경이다 이건 성경 밖의 이야기여서 이건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읽지도 않지.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취급할 수 없거든요. 그 외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조각본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 나올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하고 나란히 나올 때. 이런 정도로 이 도마복음의 헬라어 판본, 헬라어 사본, 혹은 그런데 지금 그 전본이 발견된 거 뭐라고요? 뭐 어떤 언어로 기록됐다고?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그 콥트어 원문이 콥트어로 되어 있는 전후 맥락을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요것이 이제 1971년도부터 1980년도, 81년도 요 어간에 아까 가죽으로 쌓였던 그 발견될 당시 그것을 일일이 조심조심하고, 이게 오래됐으니 2000년 동안 됐으니까 파피루스가 다루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부스러지면 핀셋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조각을 맞춰가지고 학계에서 학자들이 전부 이 원본을 잘 보관해서 이 콥트어 박물관, 아니 그 전에 이게 어찌 해서 그 융연구소에서 이 토마스 도마복음을 파피루스를 그 융연구재단에서 사들여 가지고 콥트어 박물관에서 그건 이제 그 사연이 있어요.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콥트어 요게 복원된 게 어느 때냐면 1945년도에 발견된 것이 1971년도, 80년도 요 어간에 복원이 돼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 60년대, 70년대는 부분적인 것들이 공개가 되고, 이게 아주 그 성서학계라든지 고고학계에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지. 성경 말씀 외에 어디 말씀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거리를 두는 문서이기도 하지요. 근데 내용을 보면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것이 지금은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문서에 대한 것을 안내를 드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1번부터 114번의 114개의 로기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누구예요? 어느 율법사와의 대화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예수께서 묻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질문이, 이거 누가복음 10장인가 나오는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도마복음 서론에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해석이 뭐예요? 어떻게 읽느냐거든. 이 로기온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지지? 해석을 발견한 자는 죽음을 테이스트 맛보지 않는데
서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콥트어 그 문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서론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 감추인 말씀이래. 그런데 감추인 말씀 이걸 도마복음만 가지고 그 도마복음을 이해하려면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도마복음만 가지고 도마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마복음을 읽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이를테면 아포크리프트라는 게 감추어졌다는 거거든. 근데 신약 성서에서 도대체 감추어진 것이 무언지, 숨긴 것이 무언지, 신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컨셉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대. 감추어진 말씀이래.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가 말씀하셨고 유다 혹은 유다 도마가 기록한 감추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하는 자는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는데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니까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니까 이 땅 위에서 영생하는가 보다. 요 도마복음의 해석을 발견하면 이 땅 위에서 영생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잖아. 왜?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다나토스라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면 이거 서론만 가지고도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에덴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 그런데 뱀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하고 아담이 등장하죠. 근데 먹었어.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어. 근데 그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이야기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육체가 죽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무엇을 발견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육체가 죽는다고 해석하면 육체가 안 죽었잖아.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그 말도 어렵잖아. 영이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공식처럼 대입시키는데 여쭤볼게. 영이 죽는 게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것도 이상하잖아. 납득시킬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뭐지? 하나님의 정령하신 것을 알 수 없게끔 되는. 이게 다 종교적인 답변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종교적인 답변이거든. 우리가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죽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그런 종교적인 말 말고 실제 뭐가 어떻게 죽었다? 영이 죽었다. 다 추상적인 말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 추상적인 말이야. 내가 죽어. 예? 정신. 자, 이제 그러면 그건 숙제 놓아드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뭐가 죽는 게 그 에덴 이야기에서는 우리 이건 확인할 수 있죠. 합의할 수 있죠.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뭐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육체가 죽은 건 아니라는 건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죠.
아, 그거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알 수 있죠. 분명하죠. 그러면 도마복음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지. 그건 분명할까요? 아니,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해석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육체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이해가 되셔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마복음의 성격을 여기서 확연히 알려주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고, 이 해석을 발견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복음의 이 서론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게 같이 주르륵 딸려와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에덴 이야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 해석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반드시 죽은 그 죽음이, 그 죽음이 비켜간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그게 뭐가 육체의 죽음은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 근데 뭔가 모르겠지만 죽었어.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해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죽었구나. 근데 이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도마복음의 해석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선악을 넘어서는 생명의 해석이 발견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도마복음을 선악으로 읽으면 해석을 발견치 못하는 거예요. 에덴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시라고. 어려워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도마복음의 이런 얘기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읽어보고 싶고 설레지요. 왜? 아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니? 이 말이 뭐지? 도마복음이 이런 성격의 책이에요. 도마복음이 이런 성격의 책이에요.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이런 정도로 도마복음의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도마복음의 번역본들이 있어요. 번역본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도 번역된 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영어도 몇 개의 번역본이 있어요. 뭘 놓고 번역을 했겠어요? 아까 그 콥트어 나그 한마디 문서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을 부려보고 싶어요. 우리도 콥트어를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럴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오게 될지, 저한테 찾아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콥트어가, 헬라어가 한 80%는 차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발음하는 법만
확인을 하고 이게 뭐가 재미있느냐면 헬라어로 기록된 그 이집트 어로 된 이두문자야. 이두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문이 그 신라 시대에는 한문 문화권이었었거든요. 전부 그 글자가 뭐예요? 한문을 사용하는 한문 문화권이었는데 우리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지역에 쓰이는 우리 언어가 있었잖아요. 한글에다가 아니 한자에다가 우리말로 토다는 게 그게 이두문자거든. 그게 이두문자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헬라어를 음력시켜서 음력해 거의 음력이지. 음력인데 표기법은 이집트어로 표기를 한 거라. 그 표기할 때 헬라어의 영향을 같이 섞여서 표기한 게 콥트어라. 이를테면 이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단어들은 비록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서의 용어들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어요. 헬라어의 용어들을. 아까 크룹토란 말 나오지, 다나토스 죽음이란 말 나오지, 해석이란 말 나오지. 크룹토가 감추어졌다라는 것, 숨겨졌다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 시크릿이거든. 이건 뭐 콥토라 하더라도 원래 그 원본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콥토라 하더라도 그 원래의 원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그 배경,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콥트어를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걸 못하고 있어. 전 그게 아쉬워요. 지금 그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신학교에 젊은 신학도들이 논문을 쓰는데 무슨 뭐 실천신학이다, 목회학이다, 설교학이다 이런 논문 말고 이런 그 본문 헬라어, 히브리어 텍스트, 콥트어 텍스트를 놓고 이런 거를 좀 그 신학생들이, 젊은 신학생들이 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기억력도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젊은 신학도들이 이런 데 달려들어서 한번 막 몇 년을 씨름하고 같이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건 않고 무슨 뭐 공중 혼인잔치를 했더니 이러고 있으니 그건 뭐 제가 떡두리처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쉽죠. 근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든지 유럽으로 혹은 뭐 영미권으로 유럽에 가서 이런 것을 놓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후학도들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 K신학의 영성이라는 게 한국의 영성의 토양이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줘요. 우리가 못 해내면.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오늘 맛배기로 도마복음 번역본을 한번 몇 개 이렇게 번역본이 있는데 조금 전에 헬라어 역본과 콥트 역본도 제가 1, 2장은 음력도 살아나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일단 번역본 보자고요. 이것들은 뭐예요? 여기 살아계신 자 예수가 말했고 드뜨모스잖아요. 유다 사실은 여기에 아까 헬라어 보면
등위 접속사 카이가 들어가 있었다고.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이 말씀드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드모스 유다 도마. 여러분요,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가 가롯 유다가 있고요. 이스카리웃 그 가롯 유다가 있고, 이스카리웃 그 유명한 유다 있죠? 그 유다가 있고, 예수의 형제 유다가 있어요. 아까 어떤 데서는 그 형제가 예수와 뭐? 에? 쌍둥이 유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지? 그 도마는 누구죠? 예수의 형제 유다 도마예요. 디트모스란 말이 이 디트모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 디트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쌍둥이란 뜻이거든. 에?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트모스 유다 쌍둥이. 그래서요, 도마복음은 저는 이제 이렇게도 말하죠. 도마복음은 쌍둥이 복음서다. 쌍둥이 복음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볼 수도 있겠다. 쌍둥이 하면 누구 생각나요? 에서와 야곱이지. 답변을 못 찾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지. 에서와 야곱이지. 봐요?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손바닥. 요건 뭐예요? 손등. 이상하다? 왜 저런 걸 묻지? 이거 뭐예요? 왜 쌍둥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쌍둥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돌비와 신비도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쌍둥이라고. 짱구야, 조용히 해. 왜냐하면 봐요. 안과 박. 안팎도 쌍둥이야. 앞, 뒤. 앞과 뒤. 형제야. 쌍둥이 형제. 이거 좀 또 엉뚱한 얘기 해볼게요. 도마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나와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쌍둥이에요. 어떻게 노인과 어린아이가 쌍둥이야? 노인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들어라. 이상하다. 노인은 첫사람이거든. 첫사람이 먼저 남자잖아. 근데 뭐야? 노인은, 첫사람은 고지. 왜? 자기 경험 때문에. 경험 때문에. 아까 틀림없이 그랬어요. 해석을 발견하는 한 무엇을 맛보지 않는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선악을 넘어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노인은 뭐라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얘기거든. 선악. 아까 그러대, 큰 자 얘기예요? 그럼? 이 큰 자거든. 큰 자. 요건 뭐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
작은 자. 이야, 이 요한계시록이 뭐지? 사실은 요게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봉인된 책이네. 참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책하면 아휴 세상에 책하면 책이 뭔지를 몰라.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뭔지를 몰라. 종이책을 책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다니엘서가 작은 책이니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니 이러고 있어요. 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두루마리나 거기에 그 문자로 기록된 책을 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자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 책을 해석하는데 아휴 안팎으로 봉인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래. 그래서 아무도 봉인돼 있어서 아무도 못 읽는데 그걸 드디어 예수만이 봉인 뭐 해제지? 봉인 해제하니까 작은 책인데 저기 뭐야 여러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일 작은 책이 유다서여야지. 한 챕터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작은 책이 그러면 작은 책이면 유다서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21장으로 기록된 큰 책이지. 유다서가 제일 작은 책이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 그 종이책은 작은 책이다 큰 책이다 그건 뭐 책을 모사한 거거든. 필사한 거거든. 이것도 콥트어로 번역해서 필사된 거잖아. 종이책이지 파피루스지. 그런 부분이 정돈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이 읽질 못해요. 아니, 왜 걸로 나갔어? 노인과 어린아이, 뭐지? 꼭 이렇게 대비해요. 대비가 뭐예요? 쌍둥이잖아, 쌍둥이. 쌍둥이 복음이잖아, 쌍둥이. 그런 것이 곳곳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읽어가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어요. 오늘 아까 서론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도마복음이 서론을 맛배기. 그냥 맛만 살짝 보시고 또 오늘 여행 중에 고단하실 테니 이렇게 맞추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네. 근데 오늘 서론에 또 이따라도 혹은 내일 아침에 말씀 1을 읽어 가보자고요. 요건 서론이고. 뭐 이래. 서론과 말씀 1이 아까 옥시링쿠스 그 헬라어 사본 읽을 때 서론하고 말씀 1번이 같이 읽은 거였네요. 말씀 1.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 말씀들이 해석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요거 아까 슬쩍 말씀드렸어요. 에덴 이야기라든지. 어떤 번역은 또 이런 건 좀 아쉽죠. 예수가 이 속담을 해석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요건 조금 해석이 좀 뭐예요? 너무 가볍게 해석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1번하고 2번, 3번 번역본을 보고 또 저는 나름대로 또 콥트어를 보려고 애를 써가면서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도마복음을 읽기를 한번 지금 오늘 2022년도 10월 달인데 2022년 10월 달에 읽는 도마복음
10월 달부터 새로 읽기 시작하는 도마복음 이야기 한번 읽어가 보자고요.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읽혀질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